여러분, 제가 전에 알던 어떤 분 중에 아주 신앙생활을 열심히 하는 분이 계십니다. 이 성경 말씀을 바로 알고 바로 믿기 위해서 많은 노력을 하세요. 또 교회도 잘 섬기고 기도도 많이 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 성격이 너무 불같아서 가정에서나 교회에서나 직장에서 화를 그렇게 잘 냅니다. 그래서 자녀들은 아버지를 신앙적으로는 존경하면서도 아버지가 쉽게 화내는 것 때문에 속상할 때가 많았어요. 그러던 중에 자녀들이 장성한 후 어느 날 아버지가 또 별것 아닌 것으로 막 화내는 것을 보고는 장남이 어머니한테 이렇게 말했더랍니다. 아버지의 신앙은 나도 인정해요. 그렇지만 신앙과 인격은 정말 별개예요. 여러분은 이 말에서 어떤 느낌을 받으십니까? 신앙과 인격은 별개다. 정말 그럴까요? 그런데 절대로 그렇지 않습니다. 신앙은 반드시 인격을 변화시켜요. 그래서 신앙이 성장하는 만큼 인격도 성장하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애초에 신앙이 어떤 겁니까? 신앙은 무려 죽은 사람도 살리는 거예요. 즉, 사탄의 종살이하던 사람을 하나님의 자녀로 뒤바꾸는 거죠. 그러니 이렇게 강한 능력을 가진 신앙이 우리의 인격 정도를 바꾸지 못하겠습니까? 정말 신앙을 통해 사탄의 종으로부터 하나님의 자녀로까지 변화가 되는데 어떻게 그 인격이 그대로 있을 수가 있겠습니까? 그대로라는 것은 정말 말도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신앙은 반드시 인격을 바꾸게 되어 있어요. 따라서 우리는 인격이 부족해서 남에게 화를 냈을 때 이렇게 말하면서 정당화하면 안 됩니다. 나는 원래 성질이 그래서 어쩔 수가 없었어. 그리고 반대로 오히려 믿음으로써 그 성질을 변화시켜야만 해요. 여러분, 그런데 가끔 보면 어떤 분은 아예 처음부터 남을 욕할 생각으로 이렇게 말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나는 원래 성격이 못돼 먹어서 그러니 용서하십시오. 그러고는 마음대로 욕을 하고 막 비방을 하는 거죠. 또 어떤 분은 한참 화내고 욕하고 그야말로 할 짓을 다 하고 나서는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원래 성격이 고약해서 그러니 이해해 주십시오. 여러분, 그런데 이렇게 하는 게 절대로 옳지 않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된 사람들입니다. 요즘 우리가 새벽에 에베소서 말씀을 보고 있는데 이 에베소서에서 바울이 강변하는 것처럼 그야말로 우리는 새 사람이고 새로운 피조물이지요. 따라서 완전히 변하지는 못했지만 그래도 분명 변화된 사람들이고 또 그걸 믿는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어떻게 원래 성질이 그러니 어쩔 수 없다는 말을 할 수가 있겠습니까? 그러므로 우리는 신앙이 인격을 변화시킬 수 있다는 것을 온전히 믿어야 합니다. 그리고 계속해서 나를 변화시켜달라고 기도도 해야 돼요. 즉, 몸에 병이 들었을 때 치유해달라고 기도하듯이 또 경제적으로 어려울 때 도와달라고 기도하듯이 우리의 인격이 부족한 것도 그걸 느낄 때마다 이걸 꼭 변화시켜달라고 간절히 기도할 줄 알아야 하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를 구원해 주신 하나님은 성령님의 감동을 통해 우리의 인격도 성숙시켜 주실 거예요. 여러분, 베드로전서 2장 24절 말씀은 이렇게 가르쳐 주죠. 친히 나무에 달려 그 몸으로 우리 죄를 담당하셨으니
이는 우리로 죄에 대하여 죽고 의에 대하여 살게 하려 하심이라. 저가 채찍에 맞음으로 너희는 나음을 얻었나니. 여러분, 여기서 예수님이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입었다라는 이 말씀은 예수님의 십자가 은혜로 인해서 고작 우리의 감기 정도가 낫는다는 뜻이 절대 될 수 없는 겁니다. 바로 그 예수님의 십자가로 우리의 영적인 뒤틀림과 악한 성격까지도 다 낫게 된다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바로 그 앞 문구에서 죄에 대하여 죽고 의에 대하여 살게 한다고도 하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우리는 이렇게 악한 성격도 낫는다는 것을 믿고 사랑의 인격으로 꼭 회복되어야 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오늘 우리가 보는 이 본문의 사랑장도 말씀해주고 있는 겁니다. 우리가 신앙 안에서 추구할 사랑은 무례히 행치 않고 성내지 않고 악한 것을 생각지 않아야 한다고요. 그리고 오늘 본문은 그렇게 우리가 무례함과 성냄과 악한 생각을 떨쳐버리는 것과 더불어서 그 사이에는 이런 참된 사랑의 성품을 경주하기 위해서 또한 아주 중요한 것 한 가지가 있다고 말씀해 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것이 무엇입니까? 그것이 바로 사랑은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않아야 한다는 것이죠. 여러분, 생각해보면 정말 그렇지 않겠습니까? 내가 아닌 상대방의 유익을 먼저 구하고 배려할 때 정말 무례함과 성냄과 악한 생각과 악한 행동도 제어해 나갈 수가 있고 없애 나갈 수가 있게 되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우리가 사랑을 하려면 정말 나보다 남을 위해야만 합니다. 그리고 애초에 본문 13장 이 사랑장이 말하는 사랑, 이 아가페의 본뜻 자체가 바로 자기의 유익은 버리고 남의 유익을 추구하는 것이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그런데 이것이 이렇게 너무나 당연한 것인데도 의외로 우리는 이런 참된 사랑의 실천에 너무나 자주 실패를 하고 말아요. 그리고 그것은 바로 두 가지 이유가 있기 때문입니다. 먼저 첫째로, 인간은 타락한 후에 다 이기적인 존재가 되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인간이 지은 첫 번째 범죄를 다시 떠올려 보세요. 하나님이 선악과를 따먹지 말라고 하시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정말 무엇보다 하나님의 영광을 생각한다면 절대로 먹질 말았어야 하죠. 그러나 인간은 선악과를 먹으면 죽는 게 아니라 오히려 자기가 하나님처럼 될 수 있다라는 사탄의 말을 듣고 바로 그 자기의 이익을 위해서 선악과를 먹어버렸더랬습니다. 즉, 정말이지 이기심 때문에 그 죄를 지어버린 것이에요. 그래서 그 후에 어떻게 됩니까? 인간은 이제는 또 자기를 보호하기 위해서 선악과를 먹은 책임도 또한 남에게 전가합니다. 즉, 남자는 하나님과 여자에게 책임을 전가하고 여자는 뱀에게 책임을 전가하죠. 그러니 여러분, 특히 이 부분에서도 보면 이제 완전히 자기 이익만 생각하는 존재가 돼버린 것을 확인할 수 있어요. 그래서 사람은 정말 이때부터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않는 참 사랑을 하기에는 너무나 어려운 존재가 돼버린 겁니다. 그리고 또한 둘째 이유는 오늘 본문 같은 말씀 속에서 하는 이 자기라고 하는 말을 또한 바르게 이해하지 못하기 때문이에요. 즉, 우리는 흔히 이 자기라는 말이 나를 의미한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나만의 유익을 구하진 않고 내 이웃 지체의 유익을 구한다면 그것은 사랑이라고 생각을 하죠. 그렇습니다. 사실 이웃 지체의 유익을 구하는 게 사랑의 범주에 가까운 것은 맞습니다. 그러나 만일 이웃 중에서도 내 편이 되는 내 이웃의 유익만 구한다면 여러분, 이때는 무엇이 될까요?
여러분, 정말 내가 교회에서 내 유익을 구하지 않고 교우들의 유익을 구한다면 나는 자기의 유익을 구하는 게 아닌 게 분명합니다. 그러니 사랑을 행한다고 볼 수 있죠. 그러나 여기서 아주 조금만 더 범주를 넓혀봐서 교회 밖으로까지 포커스를 좀 옮겨보면 여러분, 이런 경우를 생각해 볼 수가 있게 돼요. 여러분, 전에 이게 실제로 다른 교회에서 있었던 일인데 여러분들이 이런 경우를 한번 생각해 보실 수 있길 바랍니다. 예컨대 우리 교회 바로 옆에 쓰레기 소각장 건립 계획이 세워지는 겁니다. 그리고 이것은 우리 지역에서 이게 가장 적합한 곳이기 때문에 정말 공적인 차원에서 그렇게 선정된 거예요. 그런데 우리 교회 가까이 사는 교우들은 이 당장 자기들이 소유한 부동산 가격의 하락 등등으로 인해서 당연히 그것을 좋아할 리가 없죠. 따라서 내가 이제 그 교우들을 위해서 그 쓰레기 소각장 건립을 반대하는 데 나서는 겁니다. 여러분, 그러면 이것은 우리 교회와 우리 교회 교우들의 유익을 구하는 거긴 하지만 또 이 사회 공동체의 진정한 유익을 구하는 것은 아닌 게 되죠. 여러분, 그러면 이때는 결국 이것은 자기의 유익을 구하는 거겠습니까?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그런데 이게 바로 자기의 유익을 구하는 거라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이웃의 유익을 구한다 하면서 자기 편의 유익만 구하는 것은 결국 똑같이 자기의 유익을 구하는 일이 됩니다. 그리고 바로 이런 것을 집단 이기주의라고 부르지요. 여러분, 그래서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자기는 정말 나 하나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님을 꼭 알아야 돼요. 바로 이것은 내 편도 포함해서 의미하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는 바로 이것을 잘 모르는 경우가 많다는 거죠.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자기 개인만의 유익을 구하는 것은 부끄럽게 생각하면서도 내 편의 유익을 구하는 것은 오히려 자랑스럽게 생각하기까지 합니다. 그래서 자기를 위해서는 양보할지라도 이 자기 집단 또 자기 공동체를 위해서는 절대로 양보하지 않고 심지어 무섭게 싸우려 드는 경우까지 나타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저 일본에서 위안부 동원 범죄나 학살 같은 여러 전쟁 범죄들을 여전히 부인하면서 몰상식한 주장을 하는 사람들,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여러분, 그들이 정말 일본 시민들 입장에서는 늘 애국을 주장하는 사람들인데,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정말로 정의로운 사람들이 맞습니까? 또 그들에게 정말 사랑이 있는 것이 맞습니까? 여러분, 절대 아니잖아요. 여러분, 그러면 도대체 그 사람들이 왜 그러는 거겠습니까? 여러분, 그것이 바로 자기 나라만의 유익을 구하기 위해서 그렇게 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자기 나라를 위해서는 낯 뜨거운 줄도 모르고 부끄러운 소리들을 해대는 것입니다. 그러니 이렇게 자기 나라를 위해서는 남의 나라에 해를 끼쳐도 된다고 생각하는 것을 진짜 애국심이라고 봐줄 수가 있겠습니까? 여러분, 절대 그렇지 않지요. 그래서 이런 것은 절대 애국심, 즉 패트리어티즘이라고 불러주질 않고 철저히 구분을 해서 진고이즘 혹은 쇼비니즘이라고 불러줍니다. 즉 그냥 이전 독일 나치나 일본의 군국주의와 똑같이 이것을 규정하고 봐줘버리는 것이에요. 그러니 정말 우리 중에 또 세계 시민들 중에 과연 누가 그 나치나 또 군국주의 사상을 애국심이라고 봐주거나 불러줄 리가 있겠습니까? 여러분, 그런데 사실은 우리 한국 사회야말로 이런 악에 빠질 위험이 아주 큽니다. 그래서 가끔 우리 주변에 보면 개인적으로는 참 괜찮은 사람인데 이런 사람이 자기가 속한 집단이나 공동체를 위해서는 정말 양심도 없는 사람처럼 돌변해서
막 언행하는 것을 꽤 볼 수가 있게 돼요. 즉, 차라리 나 자신만의 유익을 위해서라면 그렇게까지는 하지 않을 것도 바로 내 편의 유익이라 여겨서 그토록 거리낌 없이 막된 행동을 하는 것이죠. 여러분, 그런데 이게 왜 그런 거겠습니까? 그게 바로 내 편을 위해서 하는 행동은 이기적이지 않은 좋은 사랑이라고 정말 너무나 큰 오해를 하면서 그렇게 맹목적으로 브레이크 없이 자기 힘과 정력을 거기에 쏟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래서 나와 연고가 있는 사람의 유익을 위해서는 다른 사람들에게 피해 끼치는 것을 대수롭지 않게 생각하고, 이게 정말 하나님 나라의 사랑을 깨뜨리는 무서운 죄악임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그것을 사랑이라고까지 정당화하고 포장하면서 불의를 조장하는 겁니다. 여러분, 특히 무서운 것은 성도들도 이런 집단 이기주의에 쉽게 빠질 때가 많다는 것이죠. 실제로 정말 우리 한국교회를 보면 아까 실제로 들어드렸던 그 이야기에서도 그렇지만 정말 얼마나 많은 목회자들이나 항존직 성도들이 자기의 교회 유익만을 챙깁니까? 그저 추할 정도로 어그러진 모습까지 보이면서 정말 이 사회가 어떻게 되든 또 교단이나 또 다른 교회가 어떻게 되든 그저 자기의 유익만 구하는 것, 여러분, 그것은 다름이 아니라 바로 자기의 유익을 구하는 집단 이기주의일 뿐이라는 것을 우리는 꼭 직시해야 하는 것이죠. 여러분, 실제로 예수님의 말씀을 들어보십시오. 마태복음 5장 46절부터 48절 말씀이에요. 너희가 너희를 사랑하는 자를 사랑하면 무슨 상이 있으리요? 세리도 이같이 아니하느냐? 또 너희가 너희 형제에게만 무난하면 남보다 더하는 것이 무엇이냐? 이방인들도 이같이 아니하느냐? 그러므로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온전하심과 같이 너희도 온전하라. 여러분, 이 말씀은 자기 지역, 자기 교회, 자기 성도, 자기 가족만 사랑하는 사람은 예수님의 제자가 결코 아니란 뜻입니다. 즉, 다른 교회, 다른 성도들까지, 그리고 심지어 불신자들까지도 사랑하는 가운데 정말로 정당하고 정의롭게 그들을 대해준 것, 그것이 진짜 사랑이라는 뜻이에요. 여러분, 우리 한국교회에서는 이런 기도를 드리는 분들도 자주 보게 됐죠. 우리 교회가 이 지역에서 최고 큰 교회가 되게 해주시옵소서. 또 우리 회사가 이 지역에서 최고 가는 기업이 되게 해주시옵소서. 여러분, 그런데 잘 뜯어보면 이게 바로 자기의 유익을 구하는 기도일 수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것은 다른 교회나 다른 집단은 최고가 되면 안 되고 우리 교회나 우리 집단만 최고가 되어야 한다는 기도예요. 바로 남에게 이기려는 기도이고 또 내 편만을 위하는 편협한 기도인 것이죠. 그래서 당연히 이것은 온전한 사랑의 기도가 될 수 없습니다. 그리고 사랑의 기도가 아니니 또한 하나님의 뜻에도 맞지 않아서 잘 응답될 수도 없는 기도가 돼버리는 겁니다. 여러분, 사랑은 자고로 온전히 넓을 때에만 참사랑이 돼요. 이 좁을 때는 그저 이기심입니다. 그리고 나만 사랑하고 또 내 편만 사랑하는 것, 그것이 바로 이기심이죠. 여러분, 물론 우리는 내 가족도 사랑하고 내 교회도 사랑하고 내가 속한 지역사회나 회사도 사랑해야 하는 게 맞습니다. 그래서 내 교회와 내 집단을 위해서 헌신도 해야 하죠. 그러나 절대로 다른 교회나 또 더 넓은 개념의 사회에 해악을 끼쳐가면서까지 우리 교회나 우리 집단의 유익만을 구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에요. 물론 우리가 자기와 또 자기 편의 유익을 구하지 않으면 결국 내 이권 또 우리 이권은 챙기지 못하게 되고 그래서 빼앗길 수도 있습니다. 따라서 보통 세상 사람들이 다 이기적으로 자기 편을 위해서 챙기고들 사는데 우리만 이런 사랑으로 살면 당연히
큰 피해를 당할 수도 있게 되지요. 그러나 여러분, 사랑은 원래가 그런 피해를 각오하면서 하는 게 진짜 사랑입니다. 또 주님을 따르는 길 자체가 원래 그렇게 좁은 길을 가는 것이기도 하죠. 그러므로 우리는 힘들어도 결코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않는 참 사랑의 삶을 경주해야 하는 겁니다. 여러분, 내 편만 사랑하지 말고 원수도 사랑하라 가르쳐 주신 예수님께서는 이런 약속도 해주셨던 것을 꼭 기억하셔야 돼요. 마태복음 6장 33절입니다.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그렇습니다. 우리가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않는 참 사랑의 삶을 살 때에야 오히려 하나님이 우리를 더 지켜주실 수가 있고 더 축복해 주실 수가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청하제일교회는 최근 112년의 역사 기점을 지났습니다. 또 이 장기발전위원회를 세우고 기도하면서 향후 100년의 역사를 아름답게 준비하고자 하고 있어요. 여러분, 아무쪼록 우리 교회의 향후 또 다른 100년, 아니 또 200년 대계를 위해서 우리 모든 성도 공동체가 합심하여 기도하는 가운데 정말 아름답고 온전한 교회를 세워나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그런데 저는 이때 또 한 가지, 바로 우리 모두가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않고 이웃의 유익을 오히려 더 구해야 한다라고 하는 이 중요한 요소도 절대로 빠뜨리지 않고 온전히 기도하며 이 꿈을 이루어가길 바라요. 그리고 특히 오늘 본문 말씀은 사랑이 단지 우리 교회 공동체만의 부흥과 번영 혹은 우리만의 이익되는 요소들뿐만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바로 이 지역사회에서 우리 교회에 붙여주신 저 밖의 다양한 수많은 남녀노소 이웃들을 어떻게 더 잘 섬기고 또 그들에게 유익을 끼칠 것인지 그것을 먼저 고민하는 참 사랑이어야 한다라고 가르쳐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아무쪼록 오늘 우리의 기도 속에 반드시 이웃을 더 잘 섬기며 하나님 나라를 더 아름답고 더 넓게 확장하겠노라고 하는 분명한 목적의식을 가지고 바로 이것을 위해서 하나님의 길을 얻게 해달라 기도하고 간구하는 우리들 모두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아무쪼록 오늘 본문 속에서 바로 이런 의미를 마음 깊이 새기시면서 이제 고린도전서 13장 1절부터 3절에서 오늘은 또한 사랑이 없으면을 오늘은 자기의 유익을 구하면으로 우리 바꿔 읽어보면서 말씀을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화면에도 나올 텐데요. 사랑이 없으면 오늘은 자기의 유익을 구하면으로 바꿔서 읽어보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사람의 방언과 천사의 말을 할지라도 자기의 유익을 구하면 소리나는 구리와 울리는 꽹과리가 되고 내가 예언하는 능력이 있어 모든 비밀과 모든 지식을 알고 또 산을 옮길 만한 모든 믿음이 있을지라도 자기의 유익을 구하면 내가 아무것도 아니요 내가 내게 있는 모든 것으로 구제하고 또 내 몸을 불사르게 내줄지라도 자기의 유익을 구하면 내게 아무 유익이 없느니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